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의 겨와 지쳐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레는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 또 누가 자신을 모함해서 사울에게 구애받칠지, 또 어떠한 위험한 일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의 삶은 날마다 매일매일 쫓겨다니며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다윗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먹이고 또 살려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하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가족들이 납치되는 신세까지 그 극한 고통에까지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날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머리가 부서질 만큼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시편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무려 73편이나 달합니다. 다윗이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19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그 모든 짐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그 사실.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겪는 현재 일에서만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오늘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고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일이 아니를 바라보는 것, 오늘에 먼저 집중할 때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는 일들로 인해서 미리 앞당겨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미래에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래에 닥쳐올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그에게 닥쳐올지 미리 예상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오늘 내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그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의 천적의 원수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었지만 정말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이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이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시고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이 평소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고아와 약자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그들의 삶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겪음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눈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근심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주님의 분명한 뚜렷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훈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들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무리 근심 걱정할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낙심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온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